제16장.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나는 내 여주인 사리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제17장. 아브람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제 18장.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총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척히 고운 가루 세 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장막에 있나이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숙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제5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걷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창세기 16장에서 18장까지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창세기 16장에서 18장까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인간의 믿음 없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간을 이끌어 가시고 또 온전히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런데 그 아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수많은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요, 전혀 이 합리적이거나 의학적으로 가능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들이 지금 의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창세기 10장에 보면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경수가 끊어졌다는 거는 이미 생리가 멈췄다는 거예요. 그런 여인한테 아들을 주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6장 3절에 보면 사라가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가 부리고 있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동침하게 해요. 그래서 아들을 얻습니다. 아마 이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염두하고 그걸 근거로 고민했을 것 같아요. 나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는다고 하셨는데 내가 부리는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그가 아들을 낳으면 그 여종 하갈은 사라의 소유니까 그러니까 동일하게 자기가 아들을 낳은 거나 마찬가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하갈이 아닌 사라에게 있었습니다.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것을 생각하신 것이 아니고 사라를 통해서 직접 아들을 낳는 것을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선행을 쌓고 또 착한 행실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해라, 흠이 없고 거룩해져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굳세게 붙들고 그 언약을 살아내라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을 받은 것을 의심하지 말고 그 언약을 붙들고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은 속으로 뜨끔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본인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사라가 아닌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과 연약함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손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인간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꾸짖거나 또 그에게 책망하거나 그를 벌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나는 한 번 한 약속 반드시 지킨다. 네 상황이 어떠하든지 네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거 상관없다. 나는 내 약속 반드시 지킬 거야. 너가 좀 부족해도 좋아. 너가 좀 모자라도 좋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약속 반드시 지킨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자기 자신의 약속에 대해서 무한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언약, 우리와 맺은 영원한 언약을 온전히 이루어 가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며 그 약속 붙들고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그러니까 속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세우고 내가 너를 통해서 영원한 민족을 세우겠다 약속하시는데 속으로 킥킥대면서 웃은 거예요. 아유, 하나님도 농담도 잘하셔. 내가 지금 100세고 내 와이프는 90살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어?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또 의심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이요,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단 한마디 책망을 안 하세요. 단 한마디 질책도 안 하세요. 그는 그저 본인의 언약을 더 확고히 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할 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우리의 자질 없음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믿음 없음과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부족함과 인간의 무지함이 하나님의 언약에 단 1%라도 지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과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우리의 한량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온전히 세워 나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든든한 기초가 되고 주춧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실패해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실패하지 않는다.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언약을 세워주신다. 실패해도 괜찮고 넘어져도 괜찮다. 하나님의 홀로 이루실 구원과 하나님의 홀로 이루실 언약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길 너무나 기뻐하시는 그분의 자비하심과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끼워주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잘하고 믿음이 대단해서 뭐 잘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우리 없이도 말씀만으로 1초만으로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지 않아도 야 아무개 좀 구원해라 말씀으로 구원할 수 있는 분이고요. 야 안되겠다 이 땅의 모든 고통과 고난 다 끝내버려야겠다 이렇게 말씀 한 번으로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를 초청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십니까? 우리와 동역하는 게 너무나 기쁘신 거예요. 우리가 동역하는 게 너무나 행복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자비하심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밀어내지만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마음을 두드리시고 설득하셔서 복되고 귀한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이루어 가십니다. 그 한량없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잘나서가 아니라 자격 없고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설득하시는 그 은혜 우리가 간직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설득하시는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살게 함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일평생 하나님을 놓지 않고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자비를 우리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되고 귀한 푸른 사랑의 교회 성도들 다 되기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주말이잖아요. 또 한 주를 마무리하는데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크심을 증명하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요.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